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그렇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야 잃으면 또 벌면 되고 한 번 잃은 명예도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평가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해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특히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지금 시대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단계가 있는데 낮은 단계의 고통, 높은 단계의 고통이야. 그 중에 가장 낮은 단계 고통, 작은 고통은 돈을 잃는 것이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고통은 가족을 잃는 것이고 가족을 잃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건강을 잃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근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보다 더 단계가 높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통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만큼 끔찍한 일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고통의 강도가 더 커지는 그런 고통이기도 합니다. 좀 특별한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고통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겪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랑하실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은 합니다. 일단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 단계가 차이를 두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거의 동시에 찾아오죠. 가족을 모두 다 뺏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또 그때까지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진실했던 아내가 욥에게 저주를 퍼붓게 만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모든 가족들이 한순간에요.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몸까지 망가집니다. 이게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병에 걸리고 만 거죠. 절친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병문안을 왔다가 그 참상을 보고서는 일주일 동안이나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욥 자신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겠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버리신 걸로밖에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욥에게서 떠나버리신 걸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말을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에 욥이 처했다는 겁니다. 자, 고통의 낮은 단계, 또 높은 단계,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 단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잃는 것보다 오히려 가족을 떠나보내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해요. 앞에서는 건강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종합 세트로 당한 사람이 욥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욥에게는 기댈 곳조차 없는 암담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욥이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그런 처지에 빠졌던 욥입니다. 그랬던 욥이 사탄의 시험을 보기 좋게 통과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사탄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다 읽어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처럼 보기 좋게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기 전에 비해서 갑절의 복으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다 알고 있죠. 갑절의 복으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욥은 결국 시험을 이겨내서 갑절의 복을 받은 부러운 사람입니다. 부러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복이 보장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도 한번 이런 시험에 도전해 볼 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받은 복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욥이 가진 재산, 소가 몇 마리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요즘 시세로 환산해 보면은요, 웬만한 재벌 능가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재벌에 이르는 그런 재산입니다. 모든 면에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 면에서도 아시아 대륙에서 최고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잠깐인데. 안 넘어가시네요. 자,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인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욥을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갑절의 복으로 대갚아 주셔서 그동안에 욥이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사탄도 입을 다물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8장에 등장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욥,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는 그 역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교만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욥을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건 그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은 모습.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욥의 대답이 40장 2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본문 42장에 와서 이런 말을 욥이 더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욥이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본문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듣고 배워서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직접 뵈니까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는 거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한껏 목소리를 높였던 게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뵈었다. 자, 과연 그렇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뵀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말입니다. 맞습니다. 욥이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직접 뵀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나오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뵌 이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위 틈에 감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등을 본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욥이 틀림없이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욥의 죄가 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빠졌을 때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들었습니다. 31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죠.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거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틀림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명을 해보시라. 이렇게 덤벼든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 주신 내용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건지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40장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이 나옵니다. 40장에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오고요.
41장에 가면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동물인지 지금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묘사하는 걸 토대로 해서 적당하게 앞에 거는 함하고 뒤에 거는 악어다 이렇게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거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하마도 아니고 악어도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동물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동물들의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계속 공룡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쪽이 되었든지 간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욥이 살았던 4000년 전 세계에는 존재했었던 짐승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물들이 실제로 했었던 것들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 속에 나오는 상상 속의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건지 이것조차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위대함을 증명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상 속의 동물을 예로 들으셨을 리는 없었을 거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엄청난 크기의 동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건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게 뭔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욥이 들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뵌 게 아닙니다. 앞에서는 제가 육신의 눈으로 직접 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38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보이셨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폭풍우를 동반하고 오셨고 그 엄청난 비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욥이 고백한 말이 본문 5절에 있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한 건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 위대한 이치를 잘 들여다보면 그 엄청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얼마든지 알 수 있더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연료하신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눈으로 들여다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처럼 무지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뱄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겁니다. 차라리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라면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통 당하는 일 없어질 거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3장에서 이 말을 했고요. 6장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산산이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죽여주신다면 차라리 그것으로 나는 위로를 받겠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던 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뵀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뵌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위대함과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지혜로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자신이 받는 고난도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눈으로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우리가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폭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전 한 잎에 2마리씩이나 팔리는 참새 새끼까지도 일일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길가에 피어있는 별거 아닌 잡초까지도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때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이거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은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죄를 졌습니다.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잘 참고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여전히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믿음이 욥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인내하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참고 잘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은 잠깐이니까는요. 돌아오는 갑절의 복은 어마어마한 거고 한 번 고생에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 주신 것처럼 갑절로 갚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 견뎠는데도 갑절로 갚아주시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욥기 42장에 있는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욥기에서 빠져 있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갑절로 갚아주시는 장면이 없다면 말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없다면, 병도 고쳐주시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만과 미련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희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 전능하지도 않는 하나님,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희들의 눈앞에 펼쳐있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령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